네, 인간은 자기 몸이 물리적 혹은 심리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를 본능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뇌의 편도체에서 위험 신호를 인식하게 되면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근육이 긴장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때 인간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싸움 반응, 또 둘째로 위험을 피하고 벗어나려는 도피 반응, 마지막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가만히 굳어버리는 경직 반응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위기나 위협의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되거나 또한 이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람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등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담이나 또 사전 교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을 조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라면 이 상식적으로 주름 하나 없이 굴곡이 없는 그야말로 평탄한 인생을 살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상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간략히 그가 인생 가운데 맞이한 위기와 위협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양들을 위협하는 사자나 또 곰과 같은 사나운 짐승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일어난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거인 골리앗과의 1대1 대결도 펼쳤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후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노래가 생길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 시작한 다윗은 약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 성읍과 동굴 그리고 광야 등을 떠돌아다녔으며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땅에 2번이나 들어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울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스릴 왕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세력들과 약 7년 6개월 동안 내전을 벌이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칭송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으며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그 자녀들의 반란, 특별히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도망자가 신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인해 이 왕위 계승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짧게 다윗의 인생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이래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위기와 위협을 모두 감당하였고 극복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1편에는 이러한 위험과 위기를 마주했을 때에 다윗이 보였던 태도와 반응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위기와 위협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도는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본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다윗의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처지를 두고 사냥꾼에게 쫓기는 이 연약한 새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쫓기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활 시위를 놓기만 하면 이 연약한 새를 향한 화살이 쏜살같이 날아가서 즉시 그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와 같은 공격이 어두운 곳에서, 즉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을 받기 전에 내 산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내 산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시각과 판단에서 안전하게 여겨지는 것, 또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내 소유의 권력, 인맥, 재산 등을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지만 그를 지지하거나 돕거나 따르는 세력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성적 또 합리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면 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서 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더욱 좋아 보이는 형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다윗에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쉽게 표현하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 기초라는 것은 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이 세상적인 질서와 법률들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다윗, 당신이 한 공동체의 지도자,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과 소신을 지키겠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질서와 법률을 무너뜨리고 배신하여 너의 목숨을 노리고 형편인데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판단과 생각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람들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선택과 판단을 내립니다. 겉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과의 선택, 그 판단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연약한 모습과 실수를 덮고 새로운 일을 향해 발돋움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절 상반절의 기록대로 먼저 여호와께 피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피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위기와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판단을 내릴 때에 사람들의 조언과 현실적인 조건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 또한 인간적인 조언과 환경적인 요소는 영원하지 않고 결국 변화되거나 무너져버릴 가능성이 농후한 터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노라 결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중심이 있었기에 다윗은 마주한 위기와 위협 속에서 탄식만 늘어놓으면서 현실을 도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권고와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차분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난관을 헤쳐갈 방법을 찾는, 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굳은 심지는 4절과 7절의 기록을 통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데, 먼저 4절 상반절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인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 다윗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 또는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은 높고 탁월하신 분임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4절 하반절을 통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다른 이유를 언급합니다. 저 높으신 분이 작디 작은 인생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주의 깊게 집중하여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 세세하게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은 이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보통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본문 5절에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자들 역시 당신의 주권 아래 놓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의인을 악인을 의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수와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류나 실수 없이 완벽하게 판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의인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물을 던진다라는 것은 그물을 장대비처럼 퍼붓는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고 빠짐없이 이루어짐을 나타내며, 불과 유황이라는 것은 돌이킴 없는 엄중하고 단호한 그 심판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와 같은 심판이 악인들에게 잔의 소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을 향해 행했던 그들의 죄악을 심판받는 날이 물과 음료를 잔이나 그릇으로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기 힘쓰는 다윗과 같은 의인은 불과 유황이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진노의 잔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위로와 보상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참 소망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 시를 마무리하는 본문 7절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는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이 얼굴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격 전체를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고야 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후에야 그분과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넉넉히 누리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위협과 위기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하는 의문에 빠져서 맞서 싸울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이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가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상황에 완전히 압도되어 꼼짝도 못한 채 악인들이 겨누는 활 시위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현실을 삶 가운데 마주했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마주한 위기와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러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현재 자신이 마주한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의 전환이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다윗의 전 인생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와 위협으로 말미암는 고통에 대해 왜라고 묻는 질문은 그 원인을 나 자신이나 나와 동일한 유한한 존재에서 찾으려고 하는 하향식 질문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같은 자리만 맴돌다가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 같은 인생의 위기와 위험을 만난 인물들이 마주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하는 이러한 상향식 질문을 내어놓는 사람은 이 유한한 존재와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 이 다윗의 표현대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가진 의인, 또 정직한 자, 마음이 바른 자는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숱한 죄의 문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이 흉내낼 수가 없는 이 가장 큰 고통을 먼저 감당해 주셨습니다. 숱한 위험과 위기로 인한 두려움으로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깊은 곳으로 도망하기도 하며 완전히 마비된 채 벌벌 떠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고통, 지극히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고통을 흔쾌히 당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그리스도 역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목적을 알았고 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에드워드 실리토라는 영국의 한 목사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함께 하시는 분임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한 편의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낭독해 보면 우리가 한 번도 주님을 찾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은 주님을 찾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타는 주님의 눈, 우리의 유일한 별이시여 우리는 주님의 이마에 새겨진 가시의 자국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오 상처 입은 예수여 하늘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너무도 고요합니다. 온 우주 어디에도 우리에게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아픕니다. 어디에 치유가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상처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문이 닫혔을 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면 그저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소서. 우리는 이제 상처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상처를 보여주소서.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증표임을 압니다. 다른 신들은 강하였으나 주님은 약하셨습니다. 그들은 말 위에 올라탔지만 주님은 비틀거리며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상처뿐, 그리고 상처 입은 신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상처 입은 예수라는 제목의 이 시는 인간의 고통과 아픔이 극에 달했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삶의 모든 터전을 잃고 육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채 헤매이던 자들에게 이 참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난을 친히 체험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인간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참된 소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는 다윗의 고백과 이 에드워드 실리토 목사님의 시의 표현대로 이 삶의 위험과 위기가 깊어질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터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위험과 위기로 인한 고통이 엄습할 때에 나타나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반응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영적인 반응이 민감하게 작동하는 이 성도는 유한한 세상 속에서도 무한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고통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한 참 평안과 위로의 손길을 건네므로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믿음의 반석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시작은 성경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비추어 현실을 분별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이 절체절명의 위기와 위험으로 인해 갈갈이 찢긴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또 회복해 하여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펼쳐질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 습관으로 세우는 신앙의 프로젝트인 이 하루 한 장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완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등불과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정말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은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마음을 품은 자, 이 정직한 자로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며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긍휼을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이루실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라는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보다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세세히 살펴보시고 또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이 참된 중보자이신 그분을 통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을 체험하는 것 역시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소유하도록 하는 방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로서 서로가 연합되어 동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는 많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는 연합체가 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 역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인해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 사랑하는 일은 연약한 우리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가득 채우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도록 인도해 주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합한 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을 살겠노라 꿈을 꾸곤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와 위협 앞에 겁없이 덤벼들었다가 상처 입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피하기도 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는 상황을 반복하여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에 지쳐 내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또한 당장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질 것 같은데 뭔 놈의 신앙이냐라는 말에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16, 17, 18 남전도의 회원들 여러분, 이 60년의 인생, 이 환갑의 시간을 통과하였고 또 통과하실 여러분들이라면 다윗의 이러한 고백에 깊이 동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이 영적 가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이 새로운 도전, 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사회적인 위치로 인해 날카로운 활 시위가 조준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상황, 또 그동안 쌓아온 터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위태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면 그동안 소중히 지켜온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은 잠깐일 것이라 저는 감히 확신을 합니다. 숱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내 판단이 옳은지 하나님께 확인하고 내 앞에 놓인 큰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곳곳에 새겨진 그 영적인 상처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고백, 또 다윗과 같은 삶, 이 다윗과 같은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최고의 고통까지 겪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 성경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매일매일 나의 잔에 채워감으로써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이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들까지도 본능적으로 그리고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도구로 선용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